오늘부터 10%까지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되어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또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몇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반가운 얼굴들을 맞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을 네 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아마도 유튜브로 계속 설교를 들어오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중간에 못 들으셨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왕에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를 온라인으로라도 꾸준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되짚어 보면요, 우리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거룩하신 이름을 이 세상의 비웃음 속에, 이 세상의 더러움 속에 던져지도록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겠노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것을 보면서, 야, 너네 하나님은 왜 저렇게 능력이 없냐, 너네 하나 지킬 능력도 없는 약골신이냐라고 비웃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하시겠다고 선포하시고 계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별로 그럴듯하지 못하고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삶이라 할더라도, 그리고 그런 내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우리의 간절한 외침이 담긴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오늘의 주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슬슬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 주기도문은 이 각 단어 하나하나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의미들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 표현들이 너무 고상하고 저기 그냥 하늘 높이 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주제도 그렇고, 오늘 주제, 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는 이 기도도 그렇고요, 뭔가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습니다. 아니,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시려면 기왕이면 좀 쉽고 직관적이고 실용적이고 그냥 우리 마음에 좀 확 와닿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시작을 하면은 우리도 굉장히 관심이 가고 집중이 잘 될 텐데, 그냥 이런 좀 고상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별로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특별히 오늘 주제에는 다른 주제도 마찬가지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이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몇 가지 설교를 할 때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는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때는 그냥 이렇게만 언급을 드리고 넘어갔었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복음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그냥 얼핏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별로 안 와닿습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기도 제목이지만, 이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실제 삶과 긴밀하게 연결된 아주 그런 실제적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오게 하시며. 먼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나라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왕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kingdom입니다. 나라를 의미하는 단어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nation도 있고요, country도 있고, republic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이 국가 혹은 나라 이런 것을 의미하는 뜻이지만 그 뉘앙스가 단어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킹덤이라는 의미를 가진 바실레이아를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킹덤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우리처럼 이 민주주의처럼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운영되는 나라인가요? 아닙니다. 킹덤에는 왕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명령과 통치로 인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과 사상을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함께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면서 함께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킹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왕의 법도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왕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발로 그 왕국을 떠나거나 아니면 계속 버티다가 쫓겨나거나 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그렇게 국가를, 왕국을 의미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더욱더 본질적으로 통치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나 어떤 국토, 이런 물리적인 상황에 한정된 그런 국가의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의 통치권, 지배권, 영향력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온전히 휩싸여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또 작년에 언젠가 예배 시간에 이 천국이 어떤 곳일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언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디테일한 부분은 다 다르시겠지만 아마 대략적인 큰 이미지는 비슷할 거예요. 천국은 내가 원하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고 우리는 거기에 가서 신선 노름을 하면서 그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는 은연중에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과연 천국이 그런 것일까? 자, 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목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 보좌의 모습, 하늘나라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예배의 장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들이 쫙 둘러서 있고요, 그리고 그 주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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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있는 그런 장엄한 예배의 현장인 거예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반응하는 것이다. 기억과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를 지금 환상 가운데 목격을 하는데 그 모습은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모든 피조물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반응하며 살아가는 곳이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정말로 이런 형식의 예배를 드릴지,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런 형식의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사도 요한이 목도했던 그런 예배의 형식을 드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직접 가봐야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아간다 하던 간에 거기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꽉 채워져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통치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배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제목을 주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반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한번 멋지게 한번 내 인생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해도 정작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하나님의 통치는 무슨, 그건 그냥 허울 좋은 얘기고 이 세상에 요구하는 것들에 맞춰서 살아가기가 급급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이 신앙의 길은, 이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맡기는 이 길은 이렇게 어렵고 우리의 현실과는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걸까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이 예배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천국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솔직하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우리는요, 이때까지 천국은 좋은 곳이야, 천국은 이 땅보다 훨씬 좋은 곳이야 라고 고백을 해왔는데, 여러분, 그 천국이 왜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그 천국을 좋은 곳이라고 고백해왔습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바라고 원했던 좋은 가치들이 천국에 잔뜩 널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좋은 곳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라 영원히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기대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한테는 예배가 딱 그 정도인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는 드릴 수 있지만, 야, 그걸 매일매일 영원히 매 순간 드려야 된다고?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언제 제일 마음이 편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가장 편안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있으면 불편해요. 그럼 한번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반, 내 자리가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 것이 언젠가 학창시절에 정신없이 복도를 뛰어가다가 반에 딱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기분이 쎄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른 반에 들어간 겁니다. 다른 반 애들이 막 이상한 사람 쳐다보고 있고 얼마나 불편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 다른 반에 가서 앉아있으면 마음이 영 불편한 거예요. 우처럼 우리는 내 자리가 제일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애초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가장 편하게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들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한 존재로 원래는 창조가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마음이 언제 깨져버렸을까요? 창세기 3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우리 인간은 원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뒤틀려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한 자리는 분명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좋은 곳이었는데, 그들 안에 죄가 들어오자마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옷을 만들어 입는 일이었어요. 원래는 서로의 벗은 몸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뭔가 다른 필터가 생겨버린 거예요. 당연했던 것이 어색해지고 불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뭔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원래 내 자리는 하나님의 품인데 그 하나님의 품이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니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더 이상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게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역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통치 그 가득한 그 자리인데, 실제로는 그것보단 이 세상의 자리가 더 내 자리 같게 느껴지잖아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사고와 관점과 사고방식이 완전히 변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예배가 재미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고리타분하고 어색한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삶을 살면 이 세상에서 실패할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도태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서 뒤틀려버린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방법으로요, 사도 요한에게는 하늘 보좌의 예배 장면을 목도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배야말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상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득 담겨있는 이 예배야말로 나의 진짜 자리를 찾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결론을 얻은 후에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과 예배에 이렇게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다음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할 수 있을까? 특히나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온라인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뭔가 드린 것 같은 느낌도 좀 없고, 있던 신앙도 다 까먹어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심어주고 예배의 가치를 다시 살릴 수 있게 할까?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방법으로 몰입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든 원하는 일이지 않든 간에 뭔가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시험이 있죠. 우리가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열심히 시험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뭔가에 집중해서 에너지를 막 쏟다 보면요, 거기에 그 집중을 넘어서 몰입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전공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집중을 넘어서 그 전공 세계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 프로젝트를 집중해서 진행하다 보면은 거기에 내가 녹아드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공부랑 직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별로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다른 비슷한 예로 우리가 취미 생활이 있잖아요. 영화를 보거나 운동 경기를 하거나 낚시를 하거나 책을 보거나 뭐가 되었든 간에 우리는 뭔가에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정말 계속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안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감정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죠. 그러나 아주 잠시라더라도 그렇게 집중을 넘어서 몰입을 하는 순간 그 안에 내 삶을 넣는 거예요. 거기에서 희열을 만족하고 희열을 찾고 내 삶의 자리를 거기에서 발견을 하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릴 때, 운동 경기에서 극적으로 골을 넣었을 때, 막 낚시를 하다가 배어를 낚았을 때,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그 행위에 내 삶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을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몰입을 하게 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아주 잠시라도 우리의 삶을 만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손길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주 잠시라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그 예배 가운데 느꼈던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 그 감동을 나중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그것을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거 경험하라고, 그거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 집중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집중하고 때로는 몰입해 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부어주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 주기도문은 그냥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우리의 삶과 방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결국 주기도문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해 나아가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앞서 거론했듯이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통치가 이미 우리 안에 있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느껴지세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가득 느껴지십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있다고 하시는 것일까? 나는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Already, not yet.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미와 아직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몰입해 들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회복을 꿈꾸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